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면서 또 모두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성전세에 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인데 그 전에 사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부여하는 국세도 있었고 그리고 통행사로 불리는 관세도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부과하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 속에서 마태복음 17장 24절로부터 27절에 그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내일 설교 가운데 함께 나눌 이야기인데 미리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본문을 잘못 읽게 되면은 오해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셨냐 안 내셨냐 그 문제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은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는가 안 살아가셨는가 그거에 관한 그 본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그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여기 그 성전세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눠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나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제사장의 위임에 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분향단, 그 기도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성전에 드리는 속전에 대한 말씀하시고 또 물두덩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향기들 또 쭉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드는 기구들 그리고 내가 거기 임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느낌이 어땠는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신나고 재밌어졌습니다. 모세와 단둘이 앉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너희가 이렇게 좀 준비해주면은 너희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손상되지 않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룩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출애굽기 33장 불과 석 장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막 그렇게 춤추고 난리법석을 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가운데 얼마든지 행복하고 복된 것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광야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연후에 여전히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은 병이란 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요는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이 몇 명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물론 만 20세 이상만 세겠지요. 또 한쪽의 측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전쟁터라는 것은 언제든지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누가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속전이라고 말한다면은 속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한 가지는 전쟁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보존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속전이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원어의 발음은 코페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갚다 혹은 칠하다, 가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덮어주시고 칠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 그래서 영혼과 생명을 구원받은 대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속전입니다. 그 속전을 드릴 때에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보존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13절 말씀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은 똑같이 성전세를 그 단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반세겔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말하죠. 그 게라라는 단어가 그 콩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먹는 콩이요. 그 콩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따질 때에 한 세겔이 얼마냐? 콩 20개만큼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콩 20개만큼의 무게. 그 무게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가 되게 되면은 그 반 세겔이 드라크마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한 세겔이 두 드라크마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 세겔을 하게 되면 한 드라크마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한 드라크마 가지고 양 한 마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 사는데 6 드라크마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반세겔을 드린다는 것, 성전세로 드린다는 것, 예수님 시대에 양 한 마리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액수가 되게 되는 거죠. 변화된 겁니다.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세를 걷는 특별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어지고 로마에 관계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속해서 그 성전의 것을 걷습니다. 강제 집행력이 없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는요. 하지만 이들이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 율법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심각한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 성전세를 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자기 유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14절 말씀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평등한 속전을 내는 것,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는 출애굽기 그 38장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 속전을 가지고서 기둥의 받침대라든지 갈고리 같은 소모품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사용하는 도구를 만들 때, 그걸 준비할 때 쓰는 돈이 바로 이 속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게 어떻게 오해됐는가? 이걸 비축합니다. 저축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더 영리적으로 많이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사실 돈이라는 거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속전에 대한 그 의미를 갖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생명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인데 이것이 바뀌어서요, 자신의 죄나 잘못을 용서받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 이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나의 죄나 나의 잘못을 용서받는데 이만큼의 비용을 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것이 속전이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순수한 신앙이 깨져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들, 헌신들이 또 헌금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의무적인 것이 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의무적인 것을 드리면서 그것이 자기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성전세를 내십니까? 이제 그 답을 내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면은 이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 속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며 그 예수께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조금 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 가운데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